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거친 광야와 같은 온갖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시험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분별하도록 도와주시고 유혹 가운데서도 용기 있게 거절하도록 도와주소서. 하여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늘 시험과 유혹에 솔깃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떡을 선택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기대하였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갈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하오니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12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글을 내게 기도하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온 백성 앞에서 나의 서서히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영혼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나라를 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성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주를 죄인 살려주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랍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 헌신한 분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이 날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북한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무너지고 쓰러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찬양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중요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무릎 꿇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기준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목회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목회자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소서. 말씀에 굳게 서며 기도로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청빙 과정 속에서 성도들 간의 마음이 나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주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왕 목사님께 갑절의 은혜를 다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저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저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억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보다 칭찬받도록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축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4 종이를 10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그 10장의 종이에다가 자기에 대해서 이제 써보라고 하게 되었죠. 당연히 신학교 학생이라고 쓰기도 하고, 누구 오빠, 누구 엄마, 어느 교회 전도사, 혹시 알바하는 학생이 있다면 카페 알바생, 아마 이렇게 다양한 자기의 역할들에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10개의 정체성 모두 다 소중하기 때문에 다 소중히 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존재인 건 분명하지만 덜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씩 빼내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2개 내지 3개만 남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요즘에 나의 어떤 존재 이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가 되며, 특별히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식으로 이해토록 하는 것이 바로 그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학생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10개의 신분을 적게 하는 그 코너에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은 학생도 있었고, 또 그것을 전혀 쓰지 않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도 10개의 종이에 자기의 정체성을 적는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실 것 같은가요? 안 쓰실 것 같은가요? 예, 생각이 많으시죠? 여기에는 아마 여러 이유들이 있을 듯 싶은데, 이 상황은 세상, 곧 주변 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운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의 핍박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목숨을 걸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밝혔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세상 사람들 마냥 적당히 우상도 숭배하고 적당히 탐욕적인 오락과 문화를 함께 즐기면서 대충 그리스도인인 듯 아닌 듯 살아갔더라면 전혀 핍박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알렉산더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충격을 받더군요. 알렉산더 대왕은 알렉산더라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부하 부대에 똑같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부하가 있었는데, 들려오기는 소문에 안타깝게도 개망난이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가서 한번 슬며시 몰래 그 자명에서 찾아가서 그 친구를 살펴봤더니 소문대로 개망난이였습니다. 화가 잔뜩 난 알렉산더는 그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알렉산더답게 살든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버려라.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 상황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 의지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리십시오. 심각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스도인님을 숨기고 세상과 어울려 대충 살려면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고수하면서 지키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신분을 버리고 세상 속에 대충 묻혀 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주제의 엄중함을 마태복음 10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그렇게 비중 있게, 의미 있게, 무게감 있게 생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그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겠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대충 살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이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시인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생과 직결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명함에 나 그리스도인 쓰고 명함을 돌리면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물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그 신분에 합당하고 바르게 덕스럽고 존경스러운 삶을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가장 바람직하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에 이르기까지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마다 이 순간에 이 결정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의 행복이나 쾌락에만 집중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서는 자신과 다른 무언가를 또 달라 보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사람들이 너희 안에 좀 달라 보이는 모습을 발견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가 반드시 온다면 내가 이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설마 네가? 이런 다운 반응이 온다면 무언가 분명 잘못됐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지 않았을 때 받는 그런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입술로 반응하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다가 당신은 생각이나 행동이 우리하고 확실히 달라. 당신한테는 뭔가 있어. 이런 말 못하긴 하지만 존경스러워. 이런 존경 어린 칭찬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소감을 세상 사람에게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이 말을 평생 들어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당신이 하나님인 걸 내가 아는데 당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시오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다른 각도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떡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여 매우 시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시급한 필요는 떡 먹는 거였을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그것을 노리고 첫 번째 시험을 이걸로 다가온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해결될 위기 또한 사탄의 시험도 같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급한 마음에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는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이죠.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시험의 본질을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꿰뚫어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탄의 시험은 하나의 사건, 요 사건, 요 사건, 요 사건, 시험이 사건마다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탄의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떼어놓고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이 하나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욥을 가리키면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불편함 없이 살펴주시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그냥 신용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딜하는 거래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욥에게는 아픈 경험이지만 상실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재산도 잃게 하시고 건강도 잃게 하시고 가족도 잃게 하는 그 아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예, 욥은 굉장히 아픈 경험을 하고 있는데
막말 대잔치라는 표현을 요즘 젊은이들 쓰더라고요. 여과 없이 막 쏟아내는 걸 얘기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또 성경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인내의 대명사라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잘 통일가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욥이 인내의 사람 맞습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묵묵히 감내한 인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평 없이 뭔가 원망과 불평을 내쏟았던 바로 그 사람이란 거죠. 인내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욥의 인내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욥의 인내는 묵묵히 감내한 인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고통하고 씨름하면서 견뎌보려는 몸부림침의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많이 닮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삶의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 화가 나고 원망이 되어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이해해 보려는 그 씨름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욥의 이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다. 답에는 질문하지 않고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 말씀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책에 보면 야고보서 5장에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그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지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그분은 돌보시는 분이시고 사소한 일까지도 세세하게 보살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셨어요 하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보다는 우리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보살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말씀, 곧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떡은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우리는 떡, 달리 말해서 재산과 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들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뷔페보다는 일품요리라고 하나요?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하나, 돼지국밥이면 돼지국밥 하나만 맛있으면 되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 중요한 지표는 음식을 거부할 때라고 하죠. 돌아가시 직전에 음식을 거부하면은 의사들도 이분이 곧 소천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떡이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떡, 권력도, 돈도 모든 것들도 우미한 때가 반드시 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미리 죽음을 염두에 둘 건 아니나 우리가 힘들여 취하고자 했던 것들의 그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시간대에 무엇이 남을까요? 재작년 이맘때쯤 제가 가르쳤던 제자이고 또 목사님인 분이 학교 연구실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교인은 아니었지만 이웃 교회에 친분이 있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 해서 신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쾌활하고 믿음도 좋았던 권사님인데 얼굴에 수심과 고통과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감이 어려있는 그 얼굴이었다는 거죠. 목사님이 무언가 조금 애매하고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가족분들을 다 나가라 하고
권사님하고 한 20여 분을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얼굴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두려워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막하고 두렵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찬찬히 복음과 구원의 진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영원토를 품어주신다는 그 구원의 진리를 20여 분 동안 차근차근 하나씩 다시 설명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차로 권사님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화색이 돌기에 이 중요한 귀한 진리를 자녀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그러겠다 해서 자녀들을 방으로 다 불러 모으고 권사님이 이렇게 짧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짧게 권면하고는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떡이, 물질이, 지위가, 재산이, 권력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떡은 오직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이 땅의 생명에서 영원의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유일한 떡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러 오셨고요. 영생의 떡을 먹은 우리는 세상의 떡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를 찢어서 나눠주는 희생과 섬김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돈과 권력과 쾌락이란 떡을 추구하다가 끝이 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 혹은 사소한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냥 움켜쥐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도 아직 부족해도 나누고 베푸는 삶, 몸에 밴 친절, 미소, 죽겠다는 그 말이 입에 붙어있는 세상과 달리 힘이 들어도 우리의 이 힘든 상황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게 바꾸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는 이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다르구나는 칭찬이 유례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세상과는 달랐고 세상을 감동으로 놀래켰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표가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겨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복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호하신지 여부를 살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전의 꼭대기는 약 30m였고 지금도 내려보면 아찔할 정도다. 그러는 표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사탄의 요구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대답하셨죠. 사탄의 이 시험은 아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돌봄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확신이 얼마나 커지겠느냐 이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견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보호를 강요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이 질문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 질문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도 엄마 나 사랑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를 학교에서 했더니 학생들이 뭐라고 하면 패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 질문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긴 세월 동안 우리 부모님의 사랑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치 않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 여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려는 그 시도는 필요는 하지만 너무 과도하면 불신앙적인 것이 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를 끊어내는 데 집중하는 사탄의 계략에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 천사가 지켜줘야 할 것이라는 시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그 순간에도, 요처럼 건강도 가족도 재산도 이뤄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겠는가는 바로 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고 당연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죠. 사도 요한의 제자로 폴리캅이라는 귀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으로부터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임명받아서 평생을 봉직하게 되었는데요. 로마 시대에 박해가 심해가던 때에 로마 병정들이 가이사, 황제 외에,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왕을 섬긴다는 그 이유로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정교가 보니까 86세의 고령임을 감안해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당신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나이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 험한 죽음을 당해야겠어. 한마디 지금이라도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어 하고 솔깃한 제안을 해옵니다.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 80여 년의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결단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어찌 이 한순간 때문에 내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요 하고 화형틀로 나아갔다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십 년의 일생 동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한 번도 결단코 한 번도 우리를 부인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재산과 건강과 어릴지당한 것을 잃는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의 시간에 이 모든 상황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갚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계속 신뢰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는 하나님을 천하만국이 보이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탄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만약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셨다 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한 소설에 의하면 사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쫓겨날 때 천국에서 뭐 하나를 훔쳐왔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만약 쫓겨나면 뭘 훔치시겠어요? 금은 보화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 사탄은 아름다움을 훔쳐왔답니다. 아름다움.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할 때 보기에 끔찍하고 흉측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본능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싶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천국에서 훔쳐온 아름다움을 그 흉측한 시험에다가 어떻게 포장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사탄의 시험은 보기에 좋고 맛도 좋아 보이고 귀에 듣기에도 좋은 그런 형태로 다가온다는 거죠. 눈에 좋아 보여도 귀에 아름답게 들려도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거짓 약속과 보장에 속지 말고 오직 어려움 속에서도 또 순탄할 때도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사탄과 타협은 어떤 형태도 거부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명함이 아니라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바르고 정직하며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 삶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날 때 우리 주께서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서 이 사람이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선포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예수님의 배고픔 마냥 우리의 가장 긴급한 필요를 통해서도 옵니다. 내가 절실히 간구하는 그것, 속히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해결하는 과정과 모든 목적에 이르기까지, 동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사실이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폴리바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제든 우리 편이 되어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순간에도
영원까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사소한 일까지도 세세하게 살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옆분하고 옆에 분하고 얘기해 볼까요? 내가 보니, 옆에 분하고 내가 보니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인 당신의 삶이 고귀해 보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오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김권사가, 이 집사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이다 뿌듯하게 하나님이 온 우주에 선포하시는 축복이 많은 모든 동신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말로 행동으로 친절과 나눔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르고 나는 세상의 칭찬으로 하나님이 뿌듯해 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친구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동신교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했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저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풍성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들, 취업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서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병상에 누워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잠깐이나마 믿음의 시련을 겪으며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과 주고받았던 사랑과 우정과 믿음의 교제, 또한 그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홀로 노력으로 취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받은 것들 또한 남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거저 받았사오니 거저 주게 하옵소서.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원 기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서로에게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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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신교회 6월 둘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 행사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가 매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회의 소식입니다. 재직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소연 장로님께서 부산 삼육병원 508호에 입원하셨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함께 계심을 나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숨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말로 행동으로 친절과 나눔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루고 나는 세상의 칭찬으로 하나님이 뿌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신 복된 삶을 삼아가는 동시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